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려운 용어가 쓰였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이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신학이 먼저 생겨나지는 않았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그 이후에 정립이 되어져 갔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경험한 것들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세워가다 보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어요. 사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머물고 계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부에? 외부에?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랬죠. 내는 어디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안쪽이죠. 네,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건 내부예요. 나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걸까요? 내 안에 어디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내부 장기 속에 성령께서 머물 만한 여유 공간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몸 안에, 어떤 장기 안에, 어쩌면 어떤 뇌의 한 부분에 계신다는 그 어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또는 어떤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부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어떤 그 오감에 대한 부분.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냄새가 나고, 맛이 나고, 만졌을 때 촉감이 느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어느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시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주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자 성령님의 그 초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잘 기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전혀 어떤 관심이 없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뭐 다치든 말든 우리의 몸이 뭐 상하든 말든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너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이 세상과 어떤 또 사람과 또 어떤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 넘어뜨리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막 초자연적인 것들로 우리를 무섭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도록 나의 주변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도록 대표적으로 욥과 같이 나의 주변 환경과 나의 몸과 나의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임으로써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단은 가능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지는 경우는 많은 경우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단이 욥을 치는 그 상황이 나에게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워지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과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때로는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요. 우리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해요. 책망하신대요.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때로는 두렵기도 때로는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되게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다 오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경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마음과 그 음성을 들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책망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왜 이렇게 하고 단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시는, 우리가 뭐 어릴 때 뭐 집에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 같은 것에 대입이 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마치 내가 부모님께 어렸을 때 엄하게 혼나던, 심하게 혼나던 그 모습과 뭔가 동일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섞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요. 피할 수 없는, 뭔가 진짜 꼼짝없이 코너에 몰려서 혼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마치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많은 경우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를 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를 알아야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아이를 만약에 혼낼 때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빠가 나를 엄청 혼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한테 아이를 혼내고 훈육하고 심하게 책망하고 꾸중하는 경우가 저의 옵션에는 공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는 공부로 인해서 막 책망받고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이한테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걸 원할까요? 이제 아이가 한 7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설거지는 해야지. 설거지 정도, 집에 청소기 돌리는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아이한테 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내가 집을 청소하지도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아서 아빠가 날 혼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지키만한 청소기를 막 이러면 청소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청소를 다 했어요. 제가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제가 칭찬하겠죠. 이야 엄청난데 칭찬하겠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아니면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아빠 제가 사실은 아직 설거지를 못했는데 내가 아직 청소기를 못 돌렸는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혼날까봐 막 기죽어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더니 막 이렇게 혼날까봐 막 쫄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봐요. 제가 어떨까요? 빨리 가서 해. 이렇게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전혀 제가 아이를 소위 말해 훈육하고 책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강하게 막 책망하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꾸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내 자녀들을 훈육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이 있을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그 부분을 해보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겠냐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와라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율법을 줘도 얘네는 못 지킬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들의 그 상태가 그들의 그 이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몰랐죠. 일이 그렇게까지 커지고 인간이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악해질 것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시대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생겨났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너네 이거 다 지켜야 내가 구원하니까 안 지키면 다 죽는다 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죽겠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겠구나. 맞는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다 못 지키든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면 그 구원의 주체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 교만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덜덜덜 떨면서 재물 갖다가 바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율법 뭐를 어겼다. 너희가 십계명 2번에 나오고 있는 우상을 내가 하지 말랬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저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자 이스라엘은 혼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피하고 있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것처럼 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안에 생겨난 그 오해를 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일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직도 하나님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놈의 율법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주 좀 하나님의 뜻이랑 좀 다르게 살았던 우리가 좀 말씀을 읽었던 거랑 좀 다르게 살았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미워했었던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어떤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지내고 주일에 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우리는 책망만 듣다 나가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여기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지난 주일에 여기에서 나갈 때부터 오늘 여기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잘못과 연약함과 그 더러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면 우린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책망만 들어야 되겠죠. 혼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냐면,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옵션이라고 할까요? 책망하시는 경우 상황이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조금 의미가 추상적인가요? 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막 혼내고 지적해서 정말 말 그대로 혼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의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떠올라서 그 일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책망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이어지냐면 그걸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가지고 막 뒤지게 혼나고, 아니면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죠. 잘했으면 되게 막 칭찬해줘야 될 것 같고, 못했으면 엄청 막 혼나고, 여기까지 가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외면하고 있었던 그 어떠한 일과 문제와 상황을 떠오르게 해서 그것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어떠한 이 일에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무엇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을 취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했었던 내 마음이 그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책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혼내서 막 어떻게 벌 주고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이 등경 아래 넣어두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두어서 그 산 아래 마을이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밝게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는 빛이고요.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 삶에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세요. 성령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이 세상 임금이 성령의 그 진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영역에 세상의 임금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세상의 임금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 그 나의 어떤 마음에 대해 성령께서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소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세상 임금이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의 그 주권과 세상의 그 욕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도 그 자리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시는 일은 마치 상처의 그 환부를 소독약으로 다 세균을 다 닦아내고 불필요한 살점들을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소독하여서 새살이 돋아나고 더 이상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과 같이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들을 모두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내 삶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내 삶의 세상의 임금들이 있지 않나요? 여전히 내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여전히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임금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를 보면 불로 그 죄에 대한 모든 제사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불로 태워버려요. 불의 제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우라고 하냐면 완전히 다 태우라 그래요. 어떠한 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강하게 다 태워야 합니다.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에도 아직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삶에 그 세상의 임금들을 멸하고 태워버리고 책망하여 드러나게 한 후에 내 소멸하는 불로 불태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나타나려 할 때 나를 책망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또 내 삶에 여전히 자리 잡혀 있는 우상과 세상의 임금들이 내 마음 안에서 때로는 나를 누르고 내 삶을 끌어가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부터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격한 마음의 싸움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 소독하는 과정은 참 불편합니다. 막 그 아픈 데를 다 긁어내야 되고요. 약을 바르면 아프고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막 간지럽고 쓰라리고 부어오르고 계속해서 약을 발라야 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막 분노해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성령님이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책망이 아니라 내 삶에 때로는 고요하지만 내가 절대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찔림과 때로는 내 마음에 애통하게 하는 심령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삶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신 뒤에 무엇을 하시냐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냐면 책망 후에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소독하여 깨끗하게 만들어서 책망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소멸시킨 후에 다시 그 깨끗하여진 순결한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 왜 하나님이 내 삶을 괴롭게 몰아가시는 걸까? 왜 내 삶이 요즘 고달플까? 왜 내 삶이 요즘 무거울까? 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책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여진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많아요.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 책망받고 그렇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삶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또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